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주최로 열리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세미나에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사형 폐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대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가족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형 집행만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아직 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순간이라도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저 또한 치솟는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아닌 나만 해도 이런데 당사자들은 그 얼마나 분노에 치를 떨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사형 폐지 주장을 거부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피해자들 중에 내 가족을 죽였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고 죽어서 지옥에까지 따라가서라도 복수하겠다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정작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만일 그들의 입장이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오늘의 제 삶을 지배합니다. 제 고통의 절반 이상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데요. 용서라는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용은 집과 골짜기처럼 깊게 거두고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선은 나와 같이 마음을 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을 자신처럼 대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을 나 자신처럼 남의 잘못을 나의 잘못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 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사라지게 한 필요 조건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할수록 용서가 더 쉬워진다고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분노만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의 길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함에서 오는 고통의 무게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결국 용서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서의 방법이라도 배워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용서를 실천한 이들을 통해 용서를 배우려고 노력해왔습니다만 그 또한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성자적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만 가능하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로만 여겨집니다. 청년 시절엔 용서라는 중심 철학을 지닌 달라이 라마를 통해 용서의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1950년 중국에 강점된 티베트인들에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게 미움이나 악감정을 키운다면 내 마음의 평화만 깨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그때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금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나라를 빼앗아버린 이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최근 티베트의 젊은 스님들이 독립을 외치며 연이어 분신할 때마다 달라이 라마는 분신하지 말라고만 하지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 좁은 소견이지만 그는 용서의 그릇에 분노의 불꽃을 아마 다 녹여버린 듯한데요.
그래서 그의 용서의 방법에 대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달라이 라마의 용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하기 전부터 달라이 라마와 잘 알고 지낸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했을 때 달라이 라마는 피신하여 인도로 갔으나 그 스님은 피신하지 못하고 체포되어 감옥에 끌려갔고 18년 동안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뒤 달라이 라마가 20년 만에 인도에서 그 스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스님은 18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그 스님에게 18년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두려웠던 적이 없었느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그 스님은 나 자신이 중국인들을 미워할까봐, 중국인들에 대한 자비심을 잃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스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그토록 무자비하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18년간이나 감옥에 가두고 고문한 그들을 미워할까봐 걱정했다니 정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스님이라면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마자 그동안의 모든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다 쏟아놓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스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을 늘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용서란 무엇일까요? 저는 용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가 내 삶에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말 한마디를 만났고 내 인생에 용서가 왜 필요한지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 일이구나.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동안 나는 용서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용서는 용서해야 할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남을 위해 내가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이 말은 심리학자 딕 티비츠가 쓴 용서의 기술의 원제, 살아가기 위해 용서하라를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해고당한 분노로 건강을 잃었는데요. 그러다가 용서를 통해 그 건강을 회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책을 썼던 거죠. 그는 삶이 불공평하다는 걸 먼저 인정하라고 합니다. 당신도 나도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없다. 모든 상황에서 삶을 공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 삶이 불행한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어떻게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잊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라는 것인데요. 용서는 내게 상처 준 이에게 넘겨준 내 삶의 통제권에서 나를 해방시키며 과거의 상황이 나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한다는 것은 내게 상처 준 자에게 넘겨준 내 삶의 통제권 속에 스스로 갇혀 있고 또 늘 지배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용서는 결국 자기 삶과 행복을 자신이 책임지는 길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늘 잊으려 함으로써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용서할 수 없으면 잊기라도 하자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잊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억함으로써 스스로 빼앗긴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고통이 한 몸이듯이 사랑과 용서도 한 몸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이겠죠. 인간이 지닌 가장 큰 불행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죽듯이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는 필요합니다. 저는 용서하지 못해 고통스러울 때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가끔 이 우화를 생각합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한 친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다.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그들은 목욕을 하기 위해 늪으로 갔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목욕하러 들어가다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주었다. 그는 늪에서 빠져나오자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돌에다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그를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너를 구해준 후에는 왜 돌에다 적었지? 그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지만 말이야, 누군가가 내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다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용서한다. 용서는 내게 상처 준 이에게 넘겨준 내 삶의 통제권에서 나를 해방시키며
과거 상황이 내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너무나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들도 용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 자신을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